있나요? 많이 힘들었죠. 웃고는 있지만 속은 좀 복잡하죠. 괜찮단 말해도 티가 나요. 지친 어깨가 말해주네요. 걱정은 왜 이리 많은지, 생각은 또 왜 멈추질 않는지. 그래도 내가 꼭 해주고 싶은 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버텨 그대라서. 새벽을 함께 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제 참 무더웠죠? 오늘도 참 무더울 예정인데 여러분 꼭 시원함을 꼬박꼬박 챙겨서 드시고 간혹 소금 한 꼬집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물만 드시면 탈수증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읽으셨나요? 오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인데 제가 사실 좀 끊었습니다. 사환의 이야기 그리고 아람 군대를 이끌어낸 이야기, 두 가지의 이야기로 좀 나눴는데요. 앞서 본 첫 번째는 사환, 젊은 청년이라고 나오는 그 사환이 아람 군대에 에워싸져서 두려움에 떨던 그때 엘리사에게 호들갑 떨며 이야기를 하죠. 사실 누구나 두려움에 떨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죠. 다만 엘리사는 믿음 가운데 평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사환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뜨게 되어서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리고 이 둘러싼 것만 사실 봤지만 그 이후에 사환의 마음, 또 사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평안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사라졌겠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 아람 군대, 지금은 시리아라고 하는데요.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말로 하지 않아요. 계속 지금 엘리사가 한 것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죠. 자, 이런 응답 가운데 이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어두워지다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완전히 어둠에 잠긴 게 아니라 구분되지 않는 뿌예진 그런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9장 11절에 롯의 아내를 롯을 구해내는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나오게 되죠. 롯의 가족을 구해낼 때에 어떻게 했는가?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셨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어둡게 했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실명이 아니라 방향 감각과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눈부심이라는 표현의 히브리어입니다. 곧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 그래서 구분이 되지 못하고 어지러운 상태죠. 이렇게 만들어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을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데리고 가요. 외곽으로 끌어낸 게 아니라 사마리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우리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엘리사는 참 대단했습니다. 사마리아로 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없앨 방법이 아니라 살릴 방법을 찾지요. 이스라엘 왕은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 때였을 것으로 추정하죠. 자, 그때 뭐라고 나오는가?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진짜 두 번이나 치리이까 내가 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쳐도 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쳐도 되겠습니까? 이들을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럴 때 엘리사의 반응은 어떨까요?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우리 전쟁이 나도 국제법에 보면 포로를 다루는 법, 포로에 대한 대우에 대한 법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 이유 없이 죽일 수가 없더라. 전쟁 상황에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포로가 되었을 때 그냥 죽이면 안 된다. 포로에 대접을 해주어야 된다라는 법이 있답니다. 지금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들이 칼과
또 활로 사로잡았다 할지라도 이들을 치는 것은, 이들을 죽이는 것은 불합리하다. 포로로 잡혀왔으니 어떻게 해라. 이후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에게 한 이야기를 보면 이들을 융숭이 대접해줘라. 융숭이 대접해 주라라는 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차라리 밥과 물을 대접하셔서 그들이 먹고 마시게 한 다음에 그들의 상전에게 돌려보내는 편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정반대죠. 재밌습니다. 엘리사가 이 아람 군대를 사마리아 중심까지 데리고 오고 거의 왕 앞에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그 왕 앞에 데리고 온 거죠, 사실은. 왕 앞에 데리고 와서 왕이 죽여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엘리사 죽이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원수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하죠. 실제 북이스라엘 왕은 엘리사의 말을 잘 따릅니다. 그렇게 융숭이 대접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죠. 그럴 때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오랜 세월 동안 국경에서 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끊이지 않았어요. 굉장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 중에 하나였고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이는, 마치 우리나라 중국이나 일본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우리나라가 괴로움도 당했죠. 굴복도 당했습니다. 곤욕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독립했잖아요. 자,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우리 손에 붙이시는 순간 우리는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비를 보여줄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잠언의 지혜를 그대로 이야기하죠.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면 내 원수는 머리에 숯불을 놓은 것 같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거다. 그 개역개정에 보면 숯불을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6장 19절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선한 일에 우리가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 마음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된다. 이 표현입니다. 악에는 좀 둔감해지라는 거예요. 악한 것은 모른 척하고 외면하고 둔감해지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미련해지라는 말은. 그러니까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복수나 또 원수 갚는 일이 우선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줘요. 자,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를 이끌어내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게 원수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고 나에게 짜증을 주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 한편에서 이런 마음 들 거예요. 아, 진짜 같이 괴롭혀주고 싶다. 같이 어떻게 해주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럴 때 이거 악에게 치는 겁니다. 실제 그렇게 하면 악에게 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떤 태도를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하면 됩니다. 예수님 못 박으라 할 때 저들을 용서해달라 하고 용서하며 회개하며 내가 당신의 나라에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다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람이 물어볼 때 네가 나와 하나님 나라에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여러분, 나쁜 말은 귀담아 듣지 않는 게 참 좋죠. 그게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도 건강해지는 비결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나쁜 말을 자꾸 신경 쓰면 쓸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가? 더 깊은 침체에 빠져들게 되죠. 엘리사는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자꾸 어떤 마음으로 사냐 하면 이렇게 어두운 마음으로 살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은 예수님의 빛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빛이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어제 수요예배 때도 그랬지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표현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빛으로 왔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빛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우리가 이 빛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어두움, 우리 생각에 있는 어두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사단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외치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단이라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온 사단을 지칭하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고 우리 마음을 나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악하게 하는, 또 우리 마음을 주저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지금 이것을 잘 가르쳤어요.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을 때 이 원수라는 것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고 또 나의 모든 삶을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재정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나빠지더라도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앞서 아람 군대가 그렇게 진쳤을 때 누군들 공포에 안 떨겠습니까? 누군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사원처럼, 젊은 청년처럼 두려워할 수 있고 무서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 복수하지 않더라. 왜 천군 천사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 위함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사원이 마음이 안정이 됐고 평안을 얻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신 평안,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그것을 빼앗으려 합니다. 사람의 약점을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내 약점이 도리어 강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하지 마시고 또 사람들을 향하여 선을 베푸는 일이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전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원한다면 선을 행하는 것이 맞죠. 이후로 이렇게 아람 군대가 잘 먹고 간 이후로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 다시는. 근데 그 다음 이후의 말씀에 보면 24절 이후로 또 아람 베나닷이 다시 또 쳐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마리아를 하는데 에워싸는데 그것 또한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무릎 꿇는 사람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동참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하시고 이 놀라운 사랑에 동참하여 끝끝내 승리하고 끝끝내 기쁨을 얻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너무나 크고 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끝끝내 원수들을 향해 품으시고 안으시며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결국 예수님을 통해 회개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양자 삼아 주셨으니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선의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원수가 없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입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원수 갚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도리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며 그 선으로 예수님을 높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 지혜롭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른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 성도님들 건강 붙들어 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위험과 모든 어려움에서 보살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며 또한 모든 운전하는 것과 걷는 것과 모든 운영에서 가정에서 평안과 형통이 충만하게 임하도록 하나님 주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하늘에 놀라운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선을 베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싶은 말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잘 버텨온 그대라서 주가 더 가까이 계셔요. 그대의 영혼이 이제 되길 바래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하나님마다 길이 열리고 좋은 날들이 많아지길. 아프지 말고 더 웃으면서 주 안에서 힘을 얻길. 사랑하는 사람아 기억해요. 예수 주가 함께해요. 남들처럼 빨리 가지 않아도 돼요. 괜히 비교하지 않아도 돼요. 주 안에서 걷는 이 길이 그대에겐 가장 좋은 길이죠. 넘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괜히 눈물 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마다 잊지 말아요. 예수 손이 붙들고 있어요. 혼자인 것 같아 보여도 주는 절대 놓지 않아요.